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방해자들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없는 외부 이방인들의 방해자들이 나오고요. 5장에는 내부의 방해자들,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보니까 이러한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부와 외부의 그 방해자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읽은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방과 공격과 실제적인 죽음의 두려움, 살해하려고 하고 막 음모를 꾸미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목격한 방해자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두려움에 빠졌고 낙담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좀 다시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내 머리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은 것처럼 성벽이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문은 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문을 달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만나서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할 건 없죠. 근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막고 싶었던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든 뭔가를 걸어가지고 너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해결하자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곳으로 아무도 없는 평지로 불러내서 한 촌에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 암살하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고서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답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답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멈추질 않는 거죠. 계속해서 4번씩이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똑같은 대답으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돌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을 보면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봉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랍 같은 걸로 녹여가지고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이걸 함부로 뜯어볼 수 없도록 봉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많은가 봐요. 요즘에는 치킨 배달 오면 이렇게 봉인지로 붙여버리잖아요. 배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빼먹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이걸 붙이는 것처럼 편지를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봉인을 해서 보냈어요.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5번째 편지는 이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6절에서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4번이나 편지를
밀봉한 편지를 거절하자 이제 원수들이 5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봉하지 않고 개봉한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동안은 밀봉해서 보냈는데 개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봐도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서 이 사람한테 가는데 편지를 전달할 때 한 사람이 꼭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치기도 하고 중간에 누가 뭐 그 뭡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수문장처럼 여기 통과하려면 만나기도 해주고 너 뭐 들고 왔냐 보기도 하고 이렇게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라는 의미로서 개봉한 상태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개봉한 상태로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문이 나게 의도적으로 소문이 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사장님이 정말 중요한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예요. 밀봉해서 계속 보냈어. 그런데 계속 이제 안 되니까 이번에 개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실 것 같으세요? 안 읽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읽겠다. 안 읽겠다. 그래도 안 읽겠다. 그래요. 그렇구나. 맞아요. 밀봉했으면 읽으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개봉해놨으면 읽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람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회사 대표가 어떤 회사 대표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고 그 내용 안에는 뭐랄까요,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걸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저는 되게 보고 싶어 안달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주식에 대한 정보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회사를 매각하는 정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돈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만약에 봤다면 여러분은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종종 야 이거 비밀인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밀인가요? 비밀이라는 게 비밀이 될 수 있나요?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절대로 말하지 마. 이건 진짜 비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온 동네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애들일수록 비밀인데 절대로 말하지 마고 비밀 얘기를 하면서 다 전해다 보면 결국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뭐 공공연한 뭐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인데. 결국 뭐 비밀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비밀이니까 지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공공연한 비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거고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 대단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편지를 보낸 측에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보낸 이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느헤미야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사의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술관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느헤미야 밑에 있었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그 편지 내용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군사 쿠데타 모반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느헤미야를 왕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들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나는 그런 일 없다. 네가 네 생각으로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읽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불안함이 있겠죠. 유다 사람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야, 좀 있으면 유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딱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지은 것을 오히려 다 회파시켜버리고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써서 그렇게 공개한 상태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내용,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느헤미야, 너 한번 만나자 이거예요. 만나서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암살의 위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암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그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실이요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너 뒤통수 조심해 딱 이 한마디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너 이제 뒤통수 조심해 이 얘기만 들어도요 사람이요 괜히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막 엄청난 부담감과 엄청난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해를 하려고 일을 꾸미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압박이 얼마나 컸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러한 압박 속에서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에 힘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군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볼 사람이 있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선지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언했다고 말하거든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던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예언 사역자,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집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힘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몇 주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나오셔야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철에도 나오시고 주일에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안 나오니까 이 백성들이 찾아갔었고 또한 느헤미야도 걱정이 돼서 스마야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대적들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서 뭘 제안하냐면 야 외소에서 머물고 문을 닫아버려. 외소에 숨어서 네가 문 닫아버리고 있어야 돼. 근데 외소가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들만이 출입하는 성소에 네가 숨고 문을 닫아버려. 거기 숨어 있어.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또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며 이렇게 보존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 그러니까 외소는 성소라는 장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명망과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면 안 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그곳에 들어가는 건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뭐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거기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사실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지게 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였지만 선지자가 적들의 돈을 먹은 거예요. 네? 적들의 돈을 먹고 적들의 돈을 먹은 상태에서 거짓 예언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너 오늘 죽는다. 외조에 숨어라. 그럴싸한 예언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이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명한 예언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 앞으로 일어나는 뭐 세계 정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겸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저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엄청난 수많은 예언들과 메시지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스마야 같은 아주 명망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큰 위로를 주던 영향력 있던 사람이 뇌물에 의해서 거짓 예언을 할 정도면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스마야뿐만 아니라 외부의적인 도비야와 산발락이 뭐한 거죠? 뇌물을 줬고, 그리고 여선지자였던 노아디아라는 사람도 정확하게 뭐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선지 노아디아라는 여인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함께 동조한 선지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디아, 스마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겁박한 겁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서 겁박했던 거예요. 다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그 수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이유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성전으로 피신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피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빌미로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면, 그리고 뭐 제사장이 이렇게 되면 제사장이 자리까지 넘보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성소에 네가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벽 재건이 문 하나만 달면 되는데 문 못 달리고
또 이제 그냥 안 달리고 관리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건 순식간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악한 괴계를 꾸미는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 악한 괴계, 얼마나 많은 뭐랄까요, 조작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여론몰이를 하고,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올무와 함정 앞에 놓이게 되는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당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다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 앞에 놓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프레임에 우겨 싸움을 당하게 된다. 프레임, 덫이죠, 덫.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엄청난 올무와 엄청난 덫 앞에 계속 놓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덫에 계속 놓여진단 말이에요. 뭐 안식일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뭐 무슨 말 하나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막 질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비방과 그리고 어떤 프레임, 덫 앞에 끊임없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현보 목사님 또 생각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뭐냐면 지난번 CBS에서 손현보 목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Y 목사, Y라는 인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Y라는 목사가 사실은 이 스마야 같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더 나쁜 놈은 사실은 CBS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CBS가 많이 잘하는 거 많죠. 근데 굳이 두 사람 불러내가지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맞냐 오르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CBS 관계자라면 그렇게 불러내지 않거든요. 이게 불러내니까 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싸움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싫었는데 보세요. CBS 톨에 나온 손현보 목사님을 향해 Y 목사가 어떤 프레임을 씌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그러니까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꺾고 상대방이 절망하고 상대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전을 짜오는 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이 프레임 안에 어떤 사안을 딱 집어넣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얘기하면서 Y라는 목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세계력 교회는 그 세상에 강도당한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버려두고 제사 지내러 갔던 제사장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프레임을 딱 씌우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한테 묻는데 저도 확 당황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그 프레임에 딱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딱 너무 명확하거든요. 세계적 교회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예배하러 가는 사람. 강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코로나 걸릴 수 있는 사람들.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과 세계력교회 성도들을 코로나 걸린 곧 강도 만난 세상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제사하러 간 종교인들과 같다라고 프레임 씌운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설명하려면 예배의 당위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번 씌워놓으면 올무와 같아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조여오는 것,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프레임 전쟁 잘해야 된다. 근데 프레임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프레임 전문가들이 좌파들이 프레임 전문가들이 좌파는 역을 훈련받아요. 프레임 짜는 걸 훈련받아요. 끊임없이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반일, 불매운동, 일본 나쁜 놈 프레임 딱 씌우는 거거든요. 이 반일 운동의 프레임을 깨부수는 프레임이 뭔지 아세요? 아, 나 일본 좋아한다. 그럼 니네는 그럼 중국 왜 좋아하냐? 역사를 봐라. 중국이 더 나쁘냐 일본이 더 나쁘냐? 그러면 실제로 역사를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나쁘거든요. 일본은 그 중국에 비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임을 그렇게 깨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프레임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계적 교회가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간 건가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예배하러 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세계적 교회는요,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면서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딱 그 프레임 딱 들으면요, 어떡하지? 자기들 예배하겠다고 자기 예배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간 것처럼 딱 생각하는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믿는 우리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계적 교회나 손흥 목사님은 강도 만난 자들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돌보면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돕는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백내장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분들을 개안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백내장이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걸 해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손혜원 목사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백내장 수술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8,000명 해줬대요. 8,000명. 1년에 1,000명씩이에요. 1년에. 2010년 자료 보니까 1년에 1,000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혜원 목사 인터뷰에 어떤 캡처한 거 딱 봤는데 8,000명 했대요. 매년 1,000명. 한쪽만 하는데요. 뭐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간단한 백내장 수술 30만 원, 40만 원. 근데 이 망막에 어떤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800만 원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녹내장이면 또 다르고. 여러분 1년 내에 30만 원씩만, 한 사람에 30만 원씩만 따져도요, 1년에 3억이에요. 8,000명 30만 원씩만 따져도 24억이에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최소로 24억이야. 30억이 되는지 50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손일모 목사님 교회만 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어떤 교회가 또 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분들 쌀 갖다 드리고 쌀 증원해주고,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권 해주시고, 가족 사진 없는 사람들 가족 사진 무료 촬영해주고, 청년들 결혼할 때 뷔페 음식 공짜로 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떤 기업이 합니까? 나라가 합니까? 네? 도대체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듣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세계적 교회에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니들은 강도 만난 자들을 버리고 예배하러 가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누가 씌울 수 있냐? 근데 목사라는 작자가 씌워요. 우리 김남수 집사님이 뱀의 혀 같다 딱 그러시는데 진짜 뱀 같은 혀를 날름거리 이러면서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세계를 교회나 손한부 목사님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간 그 프레임에 집어넣냔 말이에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어마어마하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선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Y 목사는 이웃을 살피지 않는 교회로 프레임을 쫙 버린 거죠. 아까 말했던 스마야 같은 인간입니다.
목사라지만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력 교회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자들을 들쳐업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내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설명했지만 돈을 지불하는 게 내 피를 주는 거야. 내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계력 교회가 사실은 강도 만난 상태죠. 그 제사, 쌩 까고 제사하러 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세계력 교회가 강도 만난 자예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교회가 지금 존립이 어려운 상태예요. 누가 강도 만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강도 만난 거예요? 지금 세계력 교회가 강도 만난 거예요? 우리 하늘뿐 교회가 강도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난 거예요? 진짜 강도는 교회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프레임을 씌운다? 아, 찌질해. 스마야 같은 Y 목사가 강도짓 한 거고 세상을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교회를 강도짓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를 당한 교회가 기가 막히게도 뭐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다른 자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올무를 씌운다는 거 진짜 악랄한 겁니다. 악랄한 거. 그것도 같이 믿는 자랑 하는 자들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항상 올무 앞에 놓여지게 된다. 세계력 교회가 올무 앞에 놓여지고 손영호 목사님이 올무 앞에 놓여진 것처럼 그렇게 놓여지게 된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세상 사람들만 교회에 올무를 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자들이 또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가짜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과 스마야 선지자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그 어떤 비방과 방해와 덫과 올무를 놓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덫에 걸리고 또 올무에 걸린다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억울함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에서 19절 보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도비아가 외부의 적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그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했고 도비아도 그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세력이 결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 도비아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귀족들과 사돈관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사람하고 이방인인데 유다 여인과 결혼했고요. 결혼했고 낳은 자식을 또 유다의 귀족들과 결혼시켜가지고 동맹을 엄청 맺은 거예요. 혈맹으로 사돈관계로 막 집안의 관계로 막 엮어가지고 그 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이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의 귀족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도비아는 매우 선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라. 네가 만약에 도비아를 건드리면 우리가 유다의 귀족들이 다 함께 일어난다. 네? 이렇게 느헤미야를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쳐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을 완벽하게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맞춰집니다.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재건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무슨 우리 교회도 300평짜리 뭐 여기다 공 하나 짓는데도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무슨 동네에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인데 그걸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사실이 뭐냐면 그것은 방해자들이 느헤미야의 등장부터 매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동안 온갖 조롱, 모욕, 비웃음을 가하죠.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자 무력을 동원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고 이제는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범죄하도록 그런 올무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실패합니다.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그 푸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략을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5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바로 기도해 버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바로 또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기도로 인하여 적들의 계획을 알아채고 그들의 모략과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틈틈이 총알 기도를 하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순간의 결정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데 그때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궁금한 것은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던 그 대적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16절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다 두려워하였고 크게 낙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낙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심각한 상해 아니면 죽음, 멸망을 의미하는 단어이면서 높은 곳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 이것이 바로 낙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던 자들이 죽음과 멸망과 같은 감정을 느끼듯이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진 것. 심장이 뚝 떨어진 것. 우리말에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말이 있죠. 간과 쓸개가 서늘해진다. 간과 쓸개가 서늘해지면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건데 간담이 서늘해지면 죽는다. 근데 사람이요 진짜 간담이 서늘해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어떤 사람은 무기력증이 가죠. 아니면 좀 심한 사람은 공황이 오기도 하고 막 실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심리적 압박과 함께 너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잖아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해, 죽음, 멸망을 의미하는 그 낙담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그 심장의 그 느낌 이 내면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이런 지경이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는 52일 만에 재건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어떤 신이 돕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엄청나게 방해했죠. 조롱했죠. 사람들 힘을 쪽쪽 빼놨죠. 공격했죠. 막 암살하려고 했죠. 막 괴계를 꾸미고 막 일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격했는데 저기는 52일 만에 재건이 돼버려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건 야, 신을 건드려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듣는 하브루타 수업을 듣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 마을 자기 고향 동네 해변에 앞에다가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버는 돈을 족족 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2년마다 한 번씩 이 제사를 뭐죠? 그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센지 무당이 센지 뭐 이거 누가 센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무당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무당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나무를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사방으로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대나무가 왜 찢어져요? 갑자기 쫙 내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마당에 와서 그랬나?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도발하려고. 맞아요. 교회의 목사님을 도발하려고 그 사람들을 다 그리고 막 저기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글로 안 오고 바로 마당 앞에서 교회 마당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도발하려고.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게 4조각으로 쫙 쪼개진다는 거예요. 딱 쪼개진 거. 쪼개지면서 제사 끝나고 제사를 해달라고 했던 제주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몇 명? 제주 3명이 3명이 한 달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그리고선 그 바다에 용왕을 섬기는 제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빠지는데 느헤미야 백성들 어떻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52일 만에 그걸 재건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이 돼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심부름만 하나님 심부름만 조금씩 한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때때로 좌절이 되고 때때로 실망이 되고 때때로 이렇게 그럴지라도 적들이 공격을 하고 회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여러 힘을 쭉 빼놔도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가까운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백성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방해자들이 낙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낙담했다. 낙담했다. 상해와 죽음과 멸망의 그런 고통과 같은 그런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시험과 올무와 우리를 비난하고 조소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낙담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